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덴버 콜로라도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이 몇 년 동안 몇 년 전에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102년 됐어요. 우리 교단이 지금 시작된 지가.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교단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이 LA에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교단을 통해서 지금 102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지 정말 겨자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심겨졌는데, 102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미국과 전 세계에 우리 폴스케일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성장했고 많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그마한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 가는 동안 불가능이라는 산을 만날 때도 있고요. 불가능한 깊은 강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홍해를 만나고 요단강을 만났던 것처럼 어려운 난간에 봉착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적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는 바로왕을 만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으며 어린 목동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본향을 향해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이런 대적들과 불가능한 일들이 찾아오면 쉽게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며 근심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나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의 내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수많은 무리에게 광야에서 음식을 먹여야 하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라고 주님은 질문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주님께 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고요. 제자들도 큰 무리가 주님께로 오는 모습을 똑같이 보았지만 제자들은 무리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이고 날은 저물어가며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산이 빨랐던 빌립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머리가 영리하고 계산이 참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돈을 받아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더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따라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본문에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 직면해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 어려운 일이나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많은 경우 다른 곳에서 바깥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 주위에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그 작은 열쇠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 가까이에 안드레가 데리고 온 어린 소년을 예비하셨고요. 기적을 창조하시는 데 필요한 오병이어를 그들 안에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예비하신 열쇠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은 열쇠를 가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들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비하신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가소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도 그 열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보고 가소평가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으로 죽어갈 때 누가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나요? 내 그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그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나아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그 집에 있었고요. 평소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보잘것없었던 이 어린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귀한 열쇠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는 보았지만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은 보지 못했고요. 제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이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쇠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열쇠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시기 위해 작은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쇠는 작은 것이지만 매우 소중하고요.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큰 집이라도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자동차가 키가 없으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 불가능한 문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키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라는 키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 소년의 헌신을 통해 일어났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은 한 끼였지만 주님은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은 큰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떡과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셨고요. 주님은 이 아이의 귀한 헌신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지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소년의 헌신은 작은 것이었지만 이 소년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고요,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헌신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가부는 3년의 기근을 통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나요? 성경은 그녀가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떡을 만들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귀한 헌신을 보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어요. 사르밧 가부는 헌신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는 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용서라는 씨앗을 심으면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작은 이 헌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될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오병이어를 찾으실 때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작은 순종이라는 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먼저 앉게 하셨고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떡과 생선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떡을 떼어주면 또 떡이 생기고 생선을 나눠주면 또 생선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신이 났을까요?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한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이 소년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이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국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미스 위거스워스라는 목사님의 간증의 귀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죽었던 사람을 40명을 살리셨던 능력의 종이셨어요. 그런데 이 위글스워즈 목사님의 간증 중에 영국 국교에 속한 어느 한 목사님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일어났었던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요, 이 간증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에 기록된 간증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위글스워스와 목사님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은 두 인조 다리를 차고 있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대안은 그 목사님께 없는 두 다리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 인조 다리는 요즘처럼 세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대화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두가게에 가셔서 새 구두 한 켤레를 맞춰 신으십시오. 위글스워스는 신유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이 사람이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각자의 방에 들어갔고요. 목사님은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음성은 나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인조다리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에게 위글스워즈는 나의 종이고 이라는 놀라운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님은 일찍 일어나 시내에 나아가 신발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그곳에 도착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신발 가게 주인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이 목사님은 안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가게 직원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구두 한 켤레만 주시겠습니까? 네, 발주수는 몇이시죠? 원하시는 색깔은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게 주인이 그의 발을 내려다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됐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새 구두 한 켤레를 사려고 온 것이니까 치수는 8이고요. 색깔은 검정색으로 주세요 라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목사님의 요청대로 구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새 구두를 목사님께 건네 주었습니다. 구두를 받은 목사님은 오른쪽 인조 발끝을 구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인조 발과 다리가 갑자기 진짜 사람의 발과 다리로 변했고요. 똑같은 현상이 다른 쪽 다리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게를 걸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수족을 했던 목사님이 고침을 받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러진 다리의 뼈를 고치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이 아닌가요?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을 시작했던 폴스 케어의 우리 에미 맥퍼슨 여사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전 미국을 다니며 부흥회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했던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았던 여정이었는데요. 기록 영상들과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큰 천막 집회를 했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병원으로 먼저 가지 않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고침받고 구원받았던 수많은 놀라운 간증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감사라는 작은 키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던 주님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가 왔을 때 어떻게 음식을 먹여야 하나라고 걱정했지만
주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아버지께 감사하셨고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셨어요. 주님은 현실을 초월해서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며 기도하셨고요. 기도의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 앞에 무서워 두려워 떨었지만 어린 목동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크고 작은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두려움을 줄 때 다윗과 같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열쇠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